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그리고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 장군인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이제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과정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만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2번 다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는데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있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했는데, 놓아줬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지칩니다. 도망자 생활에 지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소를 생각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나빠요. 적국이에요. 블레셋 5개 도시가 모여진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 한 도시인 가드라는 지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현명해 보이는 결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이 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혼자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그러니까 다윗이 가 있는 그곳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윗에게 이제 자기 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울 왕을 내가 같이 잡아줄게 라고 말하고 같이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난처한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땅히 피할 길을 좀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거의 참전 직전까지 갔는데 다시 자기 군대들을 돌려서 자기가 지금 망명해 있는 블레셋 가드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자기 조국과 전쟁을 해야 했던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숨을 쉬고 이제 집에 돌아와 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면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가드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 가보니까 집이 불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잡혀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다윗의 번거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 불태우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긴 적국입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위로가 되는 거는 가족들일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 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지내고 있을 건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집은 불타 있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슬펐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너무 울어가지고 울 힘조차도 없이 울었답니다. 성인 남자들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까지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제 인생을 좀 곱씹어 봤는데 울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울겠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은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윗의 부하들만 우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은 다윗과라고 나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나와요. 다윗도 이렇게 울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까지 운 적이 있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다윗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운 적은 여기가 유일해요. 게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난 겁니다. 말이 부하들이지는 이제 망나니 모아놓은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대장 따라가는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6절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 가족들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근거지도 빼앗기고 자기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은 적국이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상황인 그런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긴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이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일어났고 어떻게 힘을 회복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한 게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절망 가운데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은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따라가, 잡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세요. 달라졌죠? 다윗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거가 뭐였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더니 이런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 타보셨을 건데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그 수칙들이 있어요. 특히 폭풍을 만날 때 조종사가 지켜야 될 3가지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바른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바른 태도가 뭐냐면 한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폭풍 때문에. 그럴수록 자신의 기분과 느낌,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된대요. 대신에 뭘 봐야 돼요? 계기판.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을 의지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래요. 자, 두 번째, 폭풍을 만났을 때 비행기 운전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날씨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날씨가 이쪽이 이렇지 이 구름을 지나가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곳만 지나가면은 좋은 날씨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억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관제탑과의 교신을 계속하라라는 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폭풍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비행기가 좋고 유능한 조종사라 할지라도 폭풍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바람도 알고 날씨도 계산할 수 있고 지금 기온, 뭐 여러 가지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비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관제탑이에요. 그래서 폭풍이 오면 올수록 관제탑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조종사가 계기판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경험 의지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어렵죠? 그리고 많이 힘들죠? 지금은 날씨가 흐립니다. 날씨가 흐리면 맑은 날도 와요. 지금 날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교신하라고요. 누구와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지금 저 이런 상황이에요. 저 지금 폭풍을 만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임없이 관제탑과 교신하듯이 하나님과 교신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27장 1절에서부터 30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도저히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큰 폭풍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살 길은 뭐다고요? 관제탑과 연락하는 거다라는 걸 그때서야 안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겠구나. 왜 나 혼자 다 하려고 했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방향 그대로 순종했을 때 잃어버렸던 재산과 가족들을 다 찾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이겁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어땠을 때? 물어봤을 때. 관제탑과 교신할 때 폭풍 속에서도 비행기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아시고 사울도 아시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이게 둘을 가른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요? 말씀하고 기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도 우린 조금씩 하고 말씀도 조금씩 봐요. 오늘 이 자리도 말씀 듣는 자리 아닌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렸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보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 저 원하는 회사 이거거든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저 밀어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내 욕심, 계획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게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입니다. 주문. 성경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바빠가지고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들린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세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삶의 문이 열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인생의 위기와 폭풍을 만났을 때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관제탑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그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냐면 600명이 있거든요. 그 600명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가져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추격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몇 명이라 그랬나요? 600명인데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200명의 군사들이 나 더 이상 못 가라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피곤하지 않냐? 어떨 것 같아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다윗은 600명 데리고 소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하러 가는데 그러면 한 명이 군사라도 아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 10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200명, 3분의 1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의 군사의 수를 더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줄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막 줄어들어요. 내 친구들이 막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믿고 있는 돈,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었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삶에 반드시 뭔가가 더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뭘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붙들었던 건 예전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이 힘들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고백했던 그 멋진 믿음의 말도 자기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었지?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의 말을 했지? 내가 세상을 기도로 뒤집을 거야. 그래서 그때 선배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언제 했는데? 이렇게 까먹을 때 있죠.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은 다윗이 내심 의지하고 있었던 군사의 숫자를 줄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덜어버리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왜요? 우리가 만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반대 개념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지하는 것이 더해져요. 내 돈이 많아지고 내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우린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언젠가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멈춰보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지? 라고 내 자신이 신기하고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상 30장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장인데, 이 부분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한 마지막 장이에요. 이 뒷장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 31장이거든요. 여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언제 시작하냐면 21장에 시작해요. 그리고 나 30장이 끝납니다.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10년 정도 됩니다. 그 1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게 오늘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곳이죠. 그러면 오늘 30장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아야만 했던 훈련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끝난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재산도 다 찾습니다. 자, 19절의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 20절이 시험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그 시험 문제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마지막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해요. 누가 가져온 거다 그래요? 다윗이 가져온 거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광야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찬양했을 때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은 여기 코멘트를 달지 않아요. 이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백성들은 누구를 높입니까? 다윗을 높입니다. 이거 다윗이 찾았다, 다윗을 찬양해요. 광야의 처음 시험도 광야의 마지막 시험도 뭐예요? 내가 했다, 이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지만 실상 인정하고 싶은 건 내가 했다. 이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정말 대단해.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 왜 이렇게 말씀이 은혜롭니? 왜 이렇게 말씀 잘 나눠? 왜 이렇게 너 성격이 좋아?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의 찬양, 칭찬 속에 우리들의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목자들 계시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자의 위기는 목원들이 안 오고 목원들이 나를 무시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놀림받는 게 나아요. 무시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목자들의 넘어짐은 고난에서 오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넘어지는 시점은 찬양에서 옵니다. 인정에서 옵니다. 멸시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목장 모임은 목자가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래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리를 피해요. 항상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세요.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은 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이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누가 했대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야 했던 훈련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도와주세요. 그런데 취직하고 보면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근데 회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는 싹 사라져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느덧 내 능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뭔가 방향이 잡히면 그 순간부터는 또 받았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은혜가 사라져 있고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중간에 낙오한 20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훈련을 잘 받았고 통과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 나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을 한 게 아니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준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반드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힘이 들어가는 영역은 자꾸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어떤 영역은 내가 아낌없이 주려고 하지만 내 삶의 또 다른 어떤 영역은 내가 자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나는 나눠주기에 힘쓰는 자인가요? 아니면 더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인가요? 자,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21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라고 나와요. 부솔 시내가인데, 자, 부솔이란 뜻이 뭐냐면 이게 참 의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200명의 군사들처럼 승리에 아무런 기여한 바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200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는 동참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기까지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승리자로 불러주시고 그분이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가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작은 이벤트가 한 가지 있어요. 제 아내에게 안면마비가 왔었습니다. 오른쪽이 다 왔어요. 눈이 안 감기는 겁니다. 코도 안 움직이고 입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눈 뜨고 자죠? 아니 죄송합니다. 붕어 말고 눈 감고 자죠. 여러분 사람이 잠잘 때 눈 감고 자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눈이 안 감겨서 제가 눈을 덮어주고 안대를 씌워주고 재웠어요. 눈이 시리니까요. 밤새. 양치를 하고 이제 입을 헹구려고 오글오글 하는데 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같이 울었어요. 아, 이게 진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보니까 또 서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나 이래도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당연히 사랑하지. 오해입니다, 오해. 사랑해요. 근데 물론 지금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의원도 소개시켜 주시고 바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4년 전 한 9월 말 10월 초였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서 저희 부부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진짜 모든 게 은혜구나. 저희 부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잘 되죠? 콧구멍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괜찮습니다. 마스크 써서 안 보여요. 여러분 눈 깜빡이는 거, 코 움직이는 거, 입 움직이는 거 이거 우리 힘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치할 때 물이 새지 않고 오글오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잘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정도로 나의 삶이 풍족함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돌아갈 집과 다툴 가족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변에 화를 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내 힘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다윗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받고 싶고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 건너편에는 밝은 태양이 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